오늘은 사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철치 5번째 시간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암의 징후가 있다고 해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의사가 검사 필름을 보면서 고개를 저으면서 말을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큰 암덩어리는 처음 보았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의사의 말이 어찌나 야속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위로와 소망의 말은 고사하고 꼭 그렇게 말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니 분노가 치미는 것입니다. 그런데 웨스트미드 종합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받았을 때 담당 의사는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 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수술이 불가능했을 텐데 다행히 수술이 가능합니다. 수술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생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읽고 있는 책에 최근에 소개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것입니다. 호주에 살고 있는 한인 과학기술자 협의회의 회장으로 있었던 분이 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 호주 한인 신문에 기고한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병을 가지고 의사를 찾아갔는데 한 의사로부터는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고, 또 다른 한 의사로부터는 큰 위로를 받고 그 위로와 격려 속에서 수술을 잘 받고 이제 치료를 잘 받고 나음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의사가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지요. 그와 같이 큰 암덩이를 처음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실 언어는 우리 마음에 절망을 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오늘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언어로 말씀을 시작하셔요. 그러나 소망의 언어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생명의 언어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증거해 주실 때, 하나님을 증거하실 때 절대로 절망의 언어로 끝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소망의 언덕으로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 생명의 언어를 주님은 항상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우리가 기도한 그 영혼들이 그 육신의 질병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나음받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끗이 해결되게 될 줄 믿고 오늘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축원을 간절히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1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표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1절 말씀은 사실 언어로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돌직구를 던져버렸습니다. 사대교회의 모습을 지적하신 주님의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너무나 절망이 되는 거예요. 1절 말씀 속에서 그냥 확 움츠러들고 마는 것입니다. 낭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9년 동안의 목회 생활을,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목회 활동을 뒤돌아보니까 사대교회보다 더 험한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행위를 보시고 질책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행위가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뿐이지 어떻게 주님 보시기에 내 행위가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의 행위가 어떻게 주님 보실 때 완전해서 칭찬만 들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행위를 내가 안다. 그리고서 너는 죽었다.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런데 그 여정을 열심히 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우리 보고 너희는 생명이 없다, 죽었다, 오는 길에 죽어버렸다 라고 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절망되고 낭망되는 말씀이냐고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근심이 되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이 아닌가? 멸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주는 생명과 소망의 메시지가 복음이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성경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그를 죽음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말이죠. 어떻게 사대교회가 내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런 이름은 가졌으나 왜 죽은 자로다라고 사망 선고를 해버릴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만이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완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너 가만히 보니까, 네 행위를 보니까 온전하지 못해, 넌 죽은 거야, 생명이 없어 라고 그렇게 하고 끝나버리신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이 일이 도대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일이 되겠느냐고요. 뭐하러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괜찮다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주님께서 다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괜찮다, 같이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지. 주님께서 이 1절 말씀으로 그대로 끝나고 말하셨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의 구성을 봤어요.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질책하시는 말씀은 1절밖에는 없더라고요. 전체 나머지 2절부터 6절까지는 소망의 말씀으로, 그런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려내는 방법, 그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서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에게 주님께서 너는 왜 간음했어? 너는 왜 율법을 범했어? 현장에서 잡히지나 말았어야지. 이렇게 하시고 너는 죄를 심판받아 마땅해 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도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너는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금쟁이 삭개오에게 너는 왜 세금을 탈취를 해먹느냐? 노마 정부에 갖다 줄 것만 딱 받으면 되지. 왜 더 받아가지고 네가 다 그걸 갈취해먹고 그리고 나서 노마 정부에 주고,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왜 돈을 갈취해가느냐? 너는 죄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삭개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주님은 죄인과 함께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함께 하셔서 살려내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대교회에게는 너무나 강력한 말씀으로 도전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미 죽었다. 교회 간판은 걸려 있는데 그 간판이 있어서 교회인 줄 알고 들어와 봤더니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교회하고는 관계없고 하나님과는 관계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 거기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다. 헬라어로 네크로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생명이 없는 육체 라는 아주 심한 말을 쓰셨어요. 그것도 또 그 형태를 보면 You are dead.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옆에다가 느낌표를 팍 하고 찍어버리신 것입니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완료형을 쓰셨더라고요. 도대체 왜 어떤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이런 판결을 사대교회에 내리시는 것입니까? 교회 간판은 교회라고 쓰여 있지만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대교회 교인들만 그거를 모르고
그냥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죽은 줄도 모르고 육신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사대교회의 모습,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가 있나요? 도대체 사대교회는 어떤 모습 때문에 그런 판정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선 사대라는 도시를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너무나 풍성한 도시였다 그래요. 다른 지역들보다 높은 고원지대에 건설된 아주 아름다운 요새와 같은 그런 경관을 가진 그런 도시가 사대였습니다. 다른 지방으로 가는 군사 도로도 있고 그리고 무역로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땅속에서 땅만 뒤지면 그냥 금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강이 하나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강물에 그물을 가지고 와서 모래를 쓱 하고 긁으면 거기서 고기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사금이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금과 은이 땅만 파면 막 나오는 도시가 바로 사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금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화폐를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무역로가 있으니까 무역하러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주고 사고 하면서 팔고 사고 하면서 그들이 만드는 화폐를 통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주는 그 화폐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또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영향력을, 그렇게 경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저녁만 되면 집집마다 파티가 열리는 것입니다. 유흥과 환락과 오락과 도박이 흥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풍성하게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그 도시를 탐을 냈겠느냐고요. 주변 나라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대 도시에 들어가서 나도 땅을 한 몇 번만 파버리면 그냥 금덩이를 찾아낼 텐데, 그래서 내가 거기 어떻게든 들어가서 거기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금을 캐내서 내가 내 나라로 돌아와서 뻥뻥거리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다들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탐을 냈는지 몰라요. 사대는 마치 산속 깊은 곳에 숨겨진 요새와 같았어요. 그래서 사대는 주변 나라들이 도저히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방에 아주 높은 성벽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초롬을 막 쓰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들만의 천국 같은 도시를 건설하고 살자 그랬던 거예요. 난공불락의 사대라는 도시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냥 누구도 감히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죠. 그 안의 특징은 너무나 부유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 안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 이 교회 안에 이 화려함이, 이 부유함이 영향력을 미치고 들어왔다라는 사실이죠. 교회가 건물도 화려하고 굉장히 그 건물이 웅장하고 겉으로 보기엔 거룩해 보이고, 당시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거로는 1000명 정도가 그 교회에 모였다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단히 큰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드는 그런 교회였을 것이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양적으로 겉모습이 부흥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교회의 주님의 평가는 이름만 교회이지 주님과는 관계없는 교회, 죽은 교회다, 생명이 없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왜 주님은 죽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과 건물이 좋은 것과 돈이 많은 것과 재물이 너무 넘치는 것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믿음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라고. 그래서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니까 죽은 거나 똑같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재물이 많고 성도들이 다 부자이고 뭐 이러면 교회도 뭐 잘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재물이 풍성할수록, 생활에 부족함이 없이 넘쳐 흐를수록 교회는 그 화려함 뒤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1절에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버리신 거예요. 많은 것이 있지만 영혼은 죽었다라는 거죠. 그 교회는 생명이 없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통계를 보니까 미 남침내 교단의 2분의 1이 되는 교회에서 지난 1년 동안 물론 팬데믹 기간이었지만 반수 되는 교회가 2분의 1이 되는 교회에서 한 명도 침례를 받은 자가 없다라는 기가 막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1년뿐만이 아니고 2년, 3년이 돼간다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입니까?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목적인데 남침내 교단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교회에서 지난 1년 동안 한 명도 침례를 받은 자가 없다라고 그러면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 것이냐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죽었다고 할까요? 살았다고 할까요? 주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1517년에 로마의 교황 레오 10세가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교회 안 다녀도 된다. 예수 안 믿어도 이 면죄부만 사면 천국행 티켓이다, 이것이.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안 샀겠어요? 믿자야 본전이지 뭐. 이거 사가지고 가면 좋고 안 가도 그만. 이 남는 돈, 넘치는 돈을 가지고 이거 사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천국 가는 길이 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간편한 방법으로 티켓을 사고 천국에 가려 했던 사람들이 살던 도시 사대.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호황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줄 다 알면서도 혹시나 알아? 이거 사놓으면 정말 천국에 가게 될지 라고 생각하고 일단 하나씩 사놓자. 각 가정마다 그걸 다 사놓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으면 그 지역에서 꼭 일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우상숭배, 사치, 허영, 음란, 퇴폐, 이런 죄악이 그 지역에 판을 치게 되는 것이고 그 죄악의 물결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두 가지로 특징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호흡이 없는 자가 죽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입은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입은 있어도 찬양할 수 없고, 머리가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죽은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호흡이라고 했는데 그 호흡이 멈추면 기도할 수 없잖아요. 내가 기도하려고 그래도 내 기도가 기도의 제목도 없고 멍하니 있고. 두 번째는 심장이 멈춘 것입니다. 더 이상 뜨겁지 않아요. 죽은 자는 피가 흐르질 않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열정이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없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다. 주님이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은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도 많이 모이고 이렇게 재미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찬양을 불러도 찬양 속에 주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아마 믿을 수가 없겠지만, 스스로는 믿을 수 없겠지만 그 교회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도 안 되고 전달해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은혜로 섬기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배는 진행이 되고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지만 그 교회의 예배는 생명이 없는 예배 형식으로만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형식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주님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 없이 인간들이 잘 나가고 잘 되고 부흥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부흥하고 있었지만 그 부흥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 없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도 많이 벌리고 사업도 부흥하고 세상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아쉬울 것 없이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몰라도 교회에 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질 않고 기도하려 해도 기도문이 막혀버리고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세상 노래가 더 나의 감정을 부추겨 주는 것 같고 예배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어도 머릿속에는 세상 친구 만날 생각 때문에 예배 시간이 자꾸만 길게만 느껴지고 전에는 가난하고 쪼들리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을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안 되는데 주일 예배를 기다리고 수요 예배에 가고 토요 아침 기도에 와서 막 부르짖고 주여 주여 간절히 사모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모습이 변화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이런 것이에요.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가는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목청을 다해서 그 찬양을 부르며 주님께 다가가기를 원했던 그런 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찬양을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어지셨나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여러분의 영혼에 심각한 죽음이 찾아왔다고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경고는 왜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사대교회에게 지금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경고는 왜 하는 것이냐고요. 다시 주님의 은혜로 그 시간으로 돌아가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다시 내가 원하는 은혜의 자리로 너희는 돌아가라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스피드 티켓을 받을 때 경고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럼 경고 그 노란 딱지를 받을 때는 뭡니까? 다시는 스피드 오버를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죽고 말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살려내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여기 성경에 세 가지를 딱 지적을 하셔서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생각 좀 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그날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들었는지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라고 고백할 때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느 이민교회 장로님이 어느 날 목사님께 목사님, 오늘 내가 이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이민교회에서. 목사님이 아유 장로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래전에 이민을 와서 사람 만나야 돼서 교회 갔어요. 그래서 또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교회 가서 그쪽 비즈니스 정보를 얻느라고 사람들 만나고 거기 또 진교 시간이 있어서 밥도 주니까
거기서 어울려서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장로로 저를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 좋다고, 그래서 제가 장로로 임명을 받고 여지껏 살아왔는데, 오늘 목사님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듣고 오늘에서야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예수를 믿게 됐고, 어디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고, 오늘 나의 상황은 정말 믿음으로 여정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어디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제는 은혜 없이 먹먹해진 인생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고 회개하지 못할 죄도 없습니다. 회개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악을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버리니까 다 마른 뼈들이 다시 퍽퍽퍽 해서 다시 붙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메마른 뼈가 다시 말라붙어서 은혜의 뼈로 붙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교회 예배 때 와서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것이 회개가 아니거든요. 회개는 뭐냐면 잘못된 길에서 내 삶이 유턴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서 주일 예배도 휙 하면 빠져버리고 수요일에 토요일에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주일 예배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잘할게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그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회개를 했으면 결단이 따라오는 거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했으면 회개한 대로,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 다음에 와야 회개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틀란타에서 잭슨빌로 돌아오다가 사우스 75를 타고 오는데 거기 I-10 이스트를 바꿔 타야 되잖아요. 근데 한참 오다 보니까 밤길인데 지나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돌아가자, 빨리 이걸로 유턴해서 돌아가자. 근데 제가 또 고집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온 거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거기도 가는 길이 있을 거야. 그래서 제 GPS를 거기서부터 이제 바꿨어요. 그랬더니 밤새 돌고 돌아 산골길로 그렇게 한참을 돌아가지고, 그래서 I-10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보니까 I-75하고 I-10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불과 한 1마일 정도 떨어진 곳, 그곳으로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진작에 유턴을 했어야 되는 건데 다시 노스 타고 올라와서 I-10으로 들어왔으면 벌써 집에 갔을 텐데 시간만 허비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가던 길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돌아와야 원래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다시는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잘못된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잘못된 길로 들어갔나? 나의 고집 때문에 그랬다면 다시는 고집부리지 않으려고 내 안에 있는 고집을 떼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또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회개했다고 그러면서 맨날 똑같은 회개를 하면 어떡하느냐고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은 이제 싹 끊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주전 546년에 여기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내가 도적같이 너희들에게 임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주전 546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점령이 된 적이 있어요.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처음으로 그렇게 칙령을 내렸던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4대 도시를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들어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기 병사들을 그 4대의 성벽 앞에다가 배치를 하고 그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대의 그 도시의 성벽 위에 보초들이 쫙 서 있어서 도대체 들어갈 틈을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페르시아의 한 병사의 눈에 뭐가 잡혔느냐면 그 성벽을 지키던 보초가 갑자기 하고 밑을 쳐다보는 모습이 잡혔고 그의 머리에서 뭔가 떨어져서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쓰고 있던 군무, 그 헬멧이 이 사람이 졸았는지 이 땅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병사가 그 헬멧을 주우려고 성벽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더니 그 비밀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문을 통해서 딱 나오더니 그 헬멧을 다시 주워가지고 다시 자기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페르시아 병사의 눈에 딱 띄인 것입니다. 그날 밤 페르시아는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 비밀문을 발견을 했잖아요.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진짜 성문을 그 안에 들어가서 쫙 열어버리고 페르시아 병사들이 완전하게 그 사대를 점령을 해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대교회 교회에게 주님께서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라 하는 말을 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면 나라를 다 빼앗겨 벗겼던 그런 것처럼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하셨어요. 2절에 보면 너는 이런 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죽었다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 가운데 남은 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회복해야 될 텐데라는 회개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렇다면 가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죽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거 아직 살아있는 것, 그거 남은 것만 있다면 그것으로 다시 살려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랬어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누구일까요? 끝까지 사명을 다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들을 온전한 자라고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남은 자요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교회에 겉으로는 다 죽은 것 같아도 이들만 남아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다시 신앙의 불을 붙이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신앙의 불을 붙이고 믿음의 불을 붙이면 그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직 몇 명은 그래도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진실하게 예배하고 여전히 세상에 물들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전체를 보면 죽어버린 교회 같아서 그 속에 묻혀서 그들이 잘 보여지는 않지만 그 몇 명은 아직은 더럽혀지지 않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들을 더욱 굳게 하라라고,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명 안 되는 그 성도들을 모아서 기도 모임을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몇 명 안 되는 그 성도들을 모아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찬양이 불붙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남아있는 믿음의 씨앗에 불을 당기라, 그렇게 하셨어요.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뜨거웠는데, 이전에는 철야 기도에 나갔었는데,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했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다시 그날의 모습을 회복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는 영적인 소망에 다시 불을 붙여보라는 것이죠.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것만 있다면 내가 살려내겠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아주 작은 믿음의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대 교회처럼 죽었습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대개 성도님들 마음속에, 죄송합니다, 마음속에 저 목사가 지금 우리 교회도 죽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려고 그러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 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잭슨빌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사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사대교회처럼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교회가 절대로 아닌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들어서 이 오늘 증거하는 이 말씀의 부제목을 붙여야 되겠는데, 사대교회 그 밑에다가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죽은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저는 붙였어요. 우리 교회는 사대교회와 같이 죽었거나 죽어가는 교회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생명을 위협받는 중에도 예배가 살아있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난 만 2년 동안에도 성도들은 교회에서 계속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예배에 참여를 했고,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대로 동원을 해서 평상시와 같이 예배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온라인 성가대가 조직이 되고, 몇 명의 성도들은 꾸준히 교회에 나와서 성전 예배에 참여하고 주차장 예배에 참여하고, 성도님들은 주차장 차 안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주파수를 맞추고 있을 때 목사는 그 뜨거운 햇볕에서 설교를 하다가 쓰러져 죽을 뻔했고, 그래도 예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사대교회와 같지 않아요. 성도님들의 열정이 틀려요. 사대교회의 모습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사대교회의 모습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성전 예배를 지키며 소독하고 청소하고 관리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온 성도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성전 예배가 회복되자마자 온 성도들이 마치 간절히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듯이 모두 다 뛰어나왔던 그 지난 5월달 어머니 주일을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단번에 회복이 돼버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은 어떤가요? 주님이 사대교회에 말씀하셨던 남은 자 몇 명에 여러분의 해당이 되십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나갔는데 아직도 교회에 남아서 진실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남은 몇 명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계십니까? 교회는 다 잘 되어 왔는데, 그렇다면 그 교회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영혼이 죽은 자가 되어 있거나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은 아니 드십니까? 그동안 잃어버린 예배가 있습니까? 그동안 잃어버린 기도가 있습니까? 그동안 잃어버린 찬양이 있습니까? 그동안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이전에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 자리는 기억에 생생한데, 그런데 그것이 오늘 현재에 여러분은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이 드시진 않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를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리질 않습니까? 왜요? 왜 그렇게 해야만 되나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당신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아멘하고 외쳐야 살아요. 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만 사는 거예요. 찬양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찬양을 해야만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당신의 생명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날이 오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주님께서 옆에 서시고 그리고 교회가 단체로 가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옆에 서신 주님께서 생명책에 보시고 그 이름이 여기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이 이름은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저 세상에서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저에게 씌워라. 그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저에게 씌워주리라 하실 때 그 옆에 서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 명도 이해 없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정말로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는 그 자리, 그곳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